젊은이 교회 느헤미야 공동체를 섬기는 이형주 목사입니다. 여름 말씀 기도의 셋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 또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주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 모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강력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함께 베드로전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목사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로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고난에 있었던 그 성도들, 마치 풍랑 앞에 있는 작은 촛불처럼 작고 연약한 흩어져 있는 공동체에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나 적어도 평안과 위로가 마땅해 보이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복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져야 한다.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를 비방하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우리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성도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세상과는 차별화된 모습으로 오히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한다면 반드시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이 참 독특한 것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많은 관계 중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3장에서 다룰까? 베드로는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참 불의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 좋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가 그 신앙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아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자리에 많은 아내분들 앉아 계시죠? 온라인으로도 분명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멘이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 5월과 6월 달 안식월을 다녀와서 지난주에 사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안식월 중에 하루는 아내 앞에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읊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가끔 우리 가정에 가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남편입니다. 저에게 순종하십시오. 분위기가 참 험악해졌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와 같이 순종하라 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안 했던 겁니다. 순종을 하되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는 어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을 그대로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순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치욕과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죠. 1절 중반절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함께 나와 살붙이고 살아가는 그 남편의 영혼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주 복음을 전하고, 아니 아무리 전해도 그 남편이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오히려 반박하고 거세게 비판한다면 그럼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절망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삶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영혼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함을 강조한 이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단호합니다. 비록 입술로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아내의 순종과 공손과 인내와 또 순결의 행실로 인하여
마치 남편에게 펼쳐진 그 행실이 성경책이 되어서 날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아내가 남편에게 전할 수 있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약한 자였던 이들이 강한 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세상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하고, 또 어제 2장에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당시 남성이 우선인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면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려는 그런 보장받으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순종할 때 주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어라,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내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요,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합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 아니, 남편이 본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로마 시대에 특히 상류 사회에선 여성들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겉모습을 꾸미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치를 했었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단장하는 데에 그런 너무나도 강한 욕구가 있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여성분들, 주님의 형상이 보이시나요? 주름이 먼저 보이시나요? 옷장을 여는데 분명 옷은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잘 꾸미면 남편에게, 이웃에게 잘 보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하시는 것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실까요? 참 화려하고 비싼 옷, 아니면 주름 하나 없는 고운 얼굴을 가치 있다 여기실까요? 그것도 물론 아름답겠지만 우리 심령의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했죠.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자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그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의 내면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남편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내들만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주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온통 나의 외모와 나의 배경과 나의 정욕과 나의 소유를 채우고 꾸미는 데만 있다면, 여러분, 어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자라날 수가 있겠으며, 어찌 순종하는 것에 거룩한 기쁨을 갈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며 오히려 나의 남편이,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나로 인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내가 닫아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은 영원함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이고 가정의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남편분들 여기까지 참 좋으셨죠? 네. 베드로전서 3장이 딱 6절까지만 있었으면
정말 이 말씀을 인쇄해서 안방에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저도 베드로전서 3장 6절까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도 부릅니다. 권면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남편이 아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게 잘 헤아리며 아내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남편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내를 참 기이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상형인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사모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깨달았대요. 아, 저 여자는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형이었구나. 결혼식 주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아내를 귀하게 여겼나. 근데 제가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겼던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희 가정이 참 오랜 기간 난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태임을 열어주셔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땐 전 아내를 세상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공경했었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물론 자녀라는 귀한 선물도 있겠지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그의 심령 안에 주를 구주로 모셨으면 가장 보배로운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왕같이 귀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향해 이 눈이 열리면 나의 아내는 세상 가장 귀한 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힐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진짜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친밀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남편은 다른 데에 마음 두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남자들이 간음과 음란에 무너지죠? 왜 자꾸 가정 밖으로 도는 거죠? 왜 허망한 중독에 그 작은 틈을 내어줘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기 이전에 기도가 막혀버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부로 살다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요. 풍랑도 찾아오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배우자 한 사람이 아파서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꾹 참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식 보면서 그냥 참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나아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붙들렸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간증과 책들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것이 주류지요. 그러나 남편도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한몸 기도회 날 제가 이제 사역을 복귀하고 7월이 첫날이어서 한몸 기도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책 잡으면서 쭉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제목 중에 저희 보통 목사님들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마지막 3번째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있는데 3번째 기도 제목이 빠져 있는 겁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안식월 중에 7월 기도 책자에 나아갈 새로운 기도 제목을 보내는 것을 못 보내서 깜빡하고 잊고 있어서 간사님께서 고심하시다가 6월에 냈던 기도 제목 1, 2번은 안식월 끝나도 이상이 없으니 그대로 놓고 세 번째는 제가 안식월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합쳐서 드렸었거든요. 그거를 빼서 책자에 넣으셨었더라고요. 근데 순간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가정을 위한 제목이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당황스럽고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순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마음이 형주야, 너의 가정의 기도의 몫은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가정을 향한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지만 또 마귀는 이 땅의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려 지금도 삼키려 헤매고 있지만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 쉼없이 감당해 나갈 때 세상은 성도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가정만이 아닙니다. 8절과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강력한 사명이요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사명이라고 하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속한 속회와 공동체와 부서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의, 속장님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오해와 정죄감과 당을 짓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 완전히 도려내야죠. 공동체 안에서 은근히 나와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하고 연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한 마음이 아니라 딴 마음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에 익숙해버린 거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함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잘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식월을 마칠 즈음에 목회하시는, 태안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 댁에 며칠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3살 된 우리 쌍둥이 딸들에게 신나게 놀아주며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뭐 아기상어 뚜루루 뭐 뽀로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불러줘도 아이들이 뭐 주목할 말랑한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막 흥겹게 막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막 너무 흥이 기어서 동참을 했는데 뭐든지 1절만 해야 되는데 2절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근데 2절을 부르는데 너무 뭉클했습니다. 제가 안식월 2달간 24시간 3살 된 쌍둥이 딸과 아내와 동고동락하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짐과 숙제와 같았던 게, 나는 왜 아내에게 관대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어린 자녀들에게 관대하지 못할까? 나에게 참 사랑이 없구나. 이것으로 전전긍긍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그렇지,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구나. 나에게 또랑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바다 같은 사랑이 이미 흘러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3절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런데 정말 제 안에 이걸 깨닫고 기쁨이 샘이 솟듯이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 없음으로 한 마음이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건 나에게 자격 없고 다른 이가 내 마음을 올라줘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차고 넘치는 바다 같은 사랑이 있음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은 사랑의 싹이 말라가고 있죠. 메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주를 구주로 삼은 성도된 우리에게 바다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헐뜯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지를 작당모의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주를 바라보고 복음의 참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다른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에서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로서는 솔직히 참 어려운 과제이자 크나큰 도전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도드라질까요? 바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3장 후반부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로마를 휩쓸었던 엄청난 박해가 아직 임하기 전이었죠. 물론 순교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크게 모진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닥쳐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로 물들고 가망 없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의가 되신 주를 보며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건,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히려 이 고난의 때가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더 좋은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많이 고민했겠죠.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찌 이 불의한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작아 보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니야, 지금이 오히려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좋은 때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일까요? 솔직히 이 세태를 바라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아니 성도로서 참 마음이 두렵고 또 불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 정말 그러한 여러 사상과 세태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제 믿음이 적어서일지 모르겠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안식월에 가족들과 호주에 다녀왔었는데 아이들 영어책을 좀 사주려고 어린이 서점을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르다가 가정에 관한 책이 한 권 있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읽어주는데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은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으로 그려낸 그림책이었어요. 엄청 놀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뿐입니까? 젊은이 교회를 섬기며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세속과의 물결이 어찌나 쓰나미같이 그들을 덮으려고 하는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이기주의와 한탕주의와 온갖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가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고 축소 사회라 말하는 이 시대에 신앙 절벽과 신앙의 축소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복음이 불리한 세상 같죠. 마치 복음이 계란이고 세상이 바위 같아 보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복음을 거스르는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주 예수님 앞에선 그게 계란이고, 죄로 지고 있던 우리가 의가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반석보다 단단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그는 바깥들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철저히 실패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 다해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이인데 너무나도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쓰셨던 법정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부활하신 주, 그 영광의 주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형편이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경험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가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살아감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세상과는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냐고, 왜 그때 희생하고 포기했냐고, 왜 참았냐고, 왜 사랑했냐고 그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은 누군가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소망을 전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질문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으면 세상은 꺼려하고 고난이라 말하는 그 자리에도 기꺼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중국에서 한센병 환자촌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러나 중국은 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살이 썩고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팔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서 섬겨주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했죠. 대소변을 다 치워주고. 말이 쉽지 정말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말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한센병자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그분이 꼭 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당신을 위한 일이 무엇이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얻는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때 정말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전했지요. 그러면서 물으셨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그들의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떨어져가는 팔을 들어 그 선교사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그 예수가 아니냐고. 그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누군가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산 인생이요 가치 있게 산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15절 전반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직 그 마음의 주를 구주로 삼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성패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붙들리죠.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에 보기에는 참 억울하고 참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믿는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야지, 마땅히 받아야지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선을 행할 때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열방이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담대히 쉼없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 쉼없이 기도하는 자로 이번 여름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시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 영혼의 무게를 알고 기도하는 분 아내라면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임을 알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내된 이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주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듯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남편을 향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성도된 우리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보다 더 남편이, 또한 나보다 더 가족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애타게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는 남편의,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통로가 나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주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며 우리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자유한 남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하셨는데 거룩한 중보의 사명을 이 땅의 남편들이 주가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내 안에 계신 주의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모든 남편들에게 열어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기도로 서로를 도우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서는 부부와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옵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가 성도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도전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나 자신이 생명 다해 지켜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잘라내 버리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선한 목자 교회된 나 자신이 다른 일을 정죄하기보단 품어주고 갈등보단 화합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는 자리에 누구보다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회와 부서와 또한 올여름 날 선교팀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감동하는 한마음된 공동체,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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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성령님 마음을 높게 하소서. 마음을 높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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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14절과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 열방에 흩어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묶임이 그 땅을 자유케 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것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북한과 열방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담대한 믿음과 온유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부흥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소서. 우리의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그 단체가 실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교회의 성전을 우리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세상, 복음이 불리해 보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영적과 공격과 도전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와 같은 때가 우리의 소망 되신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할 때이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세대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이 땅에 흩어진 모든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안에 군사와 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이 불의한 세상, 복음이 불리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 소망이신 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진행될 모든 우리의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여름 수련회와 선교 더불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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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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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땅을 구일하게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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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경하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기도 책자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면 열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방의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그 시도가 무산되기를,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가 성령 안에서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주의 자녀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마음에 품고 또 선한목자교회 교회학교를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것의 시도가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백 번째 날 벗겨지게 하소서. 날 모든 멍에가 벗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행하신 것을 거룩한 상태를